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가끔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함께하는 방송으로서 우리 내가 목사다 방송,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 TV가 이제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방송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쩌면 실험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패널 한 분과 함께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지만 그 중에 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엮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 그러니까 종교 생활 내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자극적이고 센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예전에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송포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네. 새롭게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네요. 아니, 왜 기대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훌륭하게 우리 둘이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멘트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극적이거나 네.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일단 그래서 헌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돈 이야기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극적인 거죠, 뭐.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그렇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헌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뭘부터 꺼낼까요? 헌금이 뭐죠? 헌금은 교회에 내는 돈이 헌금이죠. 헌금 교회에 내는 거죠? 네, 네, 교회에 내는 게 헌금이죠. 근데 왜 해요? 우리 헌금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헌금 얘기를 다루면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헌금 이야기를 했고 우리 송포수 목사님 교회에서는 헌금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 많은 좀 불만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마련해 놔야 되나라고 하는 어떤 불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기존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와서 이것을 이거에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봉투를 솔직히 이야기하면 봉투를 좀 치우고 그리고 저희는 매주 이제 헌금을 하면 주보에 명단을 내는데 명단에 내는 것도 좀 치우고 이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주보 목사님이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빼면 되잖아요. 빼면 되는데 못 빼는 이유가 못 빼는 이유가 뭐예요? 못 빼는 이유가 시험 들까봐? 지금도 미자립이거든요. 사실은 네. 미자립이긴 한데 사례비 못 받으시죠? 예, 사례비도 못 받고 가끔은 받긴 해요. 가끔 예, 조금씩. 가끔. 그런데 교회 운영도 사실은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혹 교회 운영이 굉장히 차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11조를 얼마 냈는데 냈다고 하는데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얼마 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게 진짜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때 부임해서 얼마 안 가서 안 있을 때라 순진해서 그랬죠.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11조를 냈다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그렇죠, 했는데 그렇죠. 나 11조 50만 원 했어. 그럼 이제 수입이 5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50만 원 했는데 이 사람 이제 시기가 난 거야.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이래저래 해서 어떤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서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이게 이제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제 기억 초창기에 그 명단을 안 써냈었어요. 와서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부터 이게
명단을 써내는 일이 꼭 누가 냈다라고 밝히는 것보다는 밝히는 이유보다는 재정을 좀 투명하게 밝히는 의미도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써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는 써내지 않으면 혹 헌금이 줄어들까봐 하는 부담감, 우려도 있고, 네, 부담감. 그리고 혹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보에 써내는데요.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그런 우려, 두 가지 우려를 제가 한다는 것도 사실은 불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일거에 없애기는 참 목사로서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참 애매한 이 용어인데 교회를 그러니까 운영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니까 전기세도 매번 나갈 거고 그렇죠. 세금도 나갈 거고 이 뭐라고 하지? 무슨 경상비? 운영비? 운영비죠.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례비를 안 주더라도 주일학교에 간식은 사다 줘야 되고, 그렇죠. 뭐 중고등부 무슨 뭐죠 이게 악기들이 뭐 부서지면 악기들도 사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용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나마 자기들이 이름을 내놓으면, 그렇죠. 이름을 내놓으면 그래서 어쩔 수라도 내야 되니까. 솔직한 이야기는 그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감출 거 뭐 있어요? 다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솔직하게는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당연히 줄어들지. 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이제 참고를 하고 또 조언을 들었는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거를 빼면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 설득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 지금 주보에 내는 것과 안 내는 것 그렇다고 100% 다 헌금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못 내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의 부작용이 또 부작용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헌금의 부작용인데, 근데 제가 헌금을 왜 하는가를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목사 말고 교인들이 헌금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할 말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고 천국 가는가?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많이 내서 하늘에 복을 쌓고 그리고 이 생에서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가라고 한다라면 그건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전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설교를 해본 적. 오히려 저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을 서로 십시일반 자기가 형편 닿는 대로 최대한 낸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헌금은요.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분담금? 네네,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제 세상적인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석을 해석은 그렇게 하고요. 물론 영적으로 헌금에 대한 영적을 해석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서 쭉 할 수 있는 그것은 일단 빼고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실질적인 부분이 헌금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떻게 얘기해야 돼? 회원으로서의 그러면 이번에 장로교 이거 똑같은 그 헌법 개정이랑 비슷해져 있는 건데
헌금 11조 해야지 교회 멤버십을 인정해준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얘기 되는 거죠. 그것은 11조와 국한해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11조와 왜 11조를 내야만 뭐 멤버십 회원이 됩니까? 추정헌금 내도 되는 거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내면 되죠. 그러니까 뭐 11조라는 항목을 꼭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야기한 율법주의적으로 11조를 해석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11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적으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면 그것은 10배 1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10의 9에 또 10의 1조를 또 내서 또 다른 용도로 해야 되고 네. 또 3년마다 한 번씩 또 10의 1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조만 하더라도 벌써 세 가지의 11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요. 네. 그럼 그건 안 하면서 왜 꼭 11조만 해요? 아니 돈 받아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교회 운영하기 위한 그렇죠. 고육지책이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고육지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을 붙여서 성도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원 스스로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서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11조를 좀 바라보고 네. 헌금도 바라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그 헌금 가운데에 어떤 특별한 예를 들어서 의미를 좀 붙여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자기도 기도할 수 있지만 좀 영빨이 나보다 좀 좋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네. 마음이 편한 것도 있고 물론 이것은 뭐 성서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뭐 생일이니까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런 의미를 붙여서 감사헌금을 하고 이런 네.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금을 명목을 붙여서 뭐 생일 감사헌금, 뭐 무슨 입학 감사헌금, 승진 감사헌금, 이게 감사헌금 종류만도 뭐 붙이면 다 감사하지 그러니까. 뭐. 그 수백 가지가 되는데, 오케이 어떤 분이 뭐 100가지인가 90가지인가 이렇게 헌금의 종류를 썼는데, 네.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면 1000가지는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가자면 그것이 그저 내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가 뭐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네네. 보여드릴 게 없으니 내가 가진 것에 가장 소중한 것이 돈 아닙니까? 돈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아니요. 수준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서 교회가 그걸 성장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헌금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는가? 저하고 정반대인데요. 그런가요? 돈이 가장 소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표현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어쨌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모양으로 나한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감사해서 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쉬울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물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 말씀은 그 말씀이죠. 돈에 중요한 의미를 붙인다면 그렇다고 하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을 뭐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따로 내서 매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요즘 성도들은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예배보다는 집안일이 우선인 교인들이 점점점 더 많다고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 예배는 안 드려도 헌금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동전의 양면의 모습은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게 돈이구나. 축의금.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게 감사의 표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현대인들에겐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실은 관성화되어져 있다.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저는 좀 넘어서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헌금을 다시 리셋할 때가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헌금을 할 때 내가 이 헌금을 왜 하지?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가 어떤 마음을 담고 있지?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당연히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의 헌금에 대한 핵심이 아마 그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일 텐데요. 거기에서 과부가 두렙돈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기보다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전부를, 그러니까 나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개를 다 드렸다라, 네.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것은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칭찬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바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를 너무 기뻐하실 거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도 여기랑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 부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하고 부자만 천국 가게 돼. 왜냐하면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새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월세도 들어갈 거고, 네. 그 월세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월세를 감당할 만큼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이게 깝깝해지는 거니까. 깝깝해지고. 깝깝해지는 거니까. 실제로 옛날부터 교회에서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장 노릇 하지요. 그래서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분들 입김에 좌지우지 되고 교회가 무시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러고 그래서 참 많이 은혜롭지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가 일단은 실제로 이제 우리 현실 사회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서 월세를 못 내. 월세를 못 내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말 그대로 교회가 문을 닫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정말 잘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교회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글쎄요. 그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세요. 내가 모르겠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거 우리가 정말 안 되는 대답을.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책임진 것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주인 행사하지 않는 성도, 정말 말 그대로 성도로 네. 교육시키고 네. 가르치고 그래야죠. 이제 문제는 이 목사님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랬을 건데 나간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힘들어한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그분이 도저히 안 됐으니까 나간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그분이 나가서 교회가 월세를 못 내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을 닫았을 경우에 다음 상황에 맞춰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요. 그렇게 가야지 굳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가다가 목사도 힘들어지고 교인들도 흩어지고 이래버리면 이 공동체 자체가 깨진다고 저는 보는 깨야죠.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그래서 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감사하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공동체들과 함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의와 그다음에 요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빨리 뭐 없애야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어떤 이 틀은 깨고 정말 내실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제가 이제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은 그 사무실들을 그러니까 모임 장소를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1시간에 15,000원인가 20,000원인가 보면 네. 조그맣게 빌려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조그마한 간판, A4지 해가지고 앞에다 간판을 세워놓잖아요. 네. 그런 간판들이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솔솔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교회 유지가 안 돼서 그런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 교회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실험적인 대안으로서 예배 모임의 대안으로서 저는 그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예배 자체가 저는 한 공간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뭐 기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라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네. 아직 더 깨질 것이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어쨌든 교회 공간이 그렇게 되면 네. 실제로 예배 드리는데 집중도가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안 드려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The Chapel Community 우리 공동체는요 모여서 커피를 일단 마십니다. 모이면 네. 커피를 일단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바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 15분, 20분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선 제가 안부를 묻습니다.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럼 자기 각자 이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즐거웠던 이야기, 아니면 뭐 안 좋았던 이야기도 있을 거고, 뭐 얘기를 없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죠. 우리가 늘 먹으러 가는 집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시 커피숍으로 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또 오후 5시까지 이야기를 해요. 놀다가. 네. 그렇게 헤어지는 모임이 우리 공동체 모임이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기성교회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까요?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배의 퍼포먼스. 와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쨌든 때문에. 우리 핵심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헌금이면. 네. 교회를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면. 저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유지하지 말아야지, 뭐. 그건 뭐,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어.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교회와, 그러니까 교회 건물, 이것과의 차별성을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진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나가서 교회 건물을 빼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물로 가면 되죠. 그거는 뭐. 더 작은 것 아니면 그것이 없는 곳으로 가서 요즘에 계속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적어도 우리 목사들의 마음이 목사들의 생각이 아직은 그만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목사들의 명예욕이다. 네. 그럴 수 있죠. 한편으로. 그 명예욕을 일단 버려야 우리가 뭐 섬기는 종이라며요. 목자가 뭘 이렇게 해요. 목자는 주인을 섬기는 건데 그래서 맡은 일만 하는 건데 그걸 충실히 해주면 되는 건데 목자가 무슨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헌금과의 관계가 분명히 필요한데 솔직히요. 목자는 양의 것을 먹으면 안 돼요. 목자는 주인이 주는 걸 먹어야 돼요.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자가 양의 걸 뺏어 먹나요? 아니 이건 지금 뭐 오늘 주제와 아니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주제와 근데 저는 사실은 목자로 바라보는 목자다. 이렇게 그 성도는 양이다. 그렇게 하는 것 저는 그렇게 하는 것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그 고착화되어지는 그 언어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지금 우리 생각 말고 일상생활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는요 양의 것을 뺏어 먹으면 안 돼. 종이니까. 그렇죠. 주인이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자꾸 목사들이 양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래. 양이 난 젖을 먹으려고 그러고 양에서 나오는 털을 깎아서 입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다 솔직히 말하면 주인 거거든요. 우리가 청지기라며요. 네. 청지기는 잘 지켜주는 게 우리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양의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렇죠. 네. 그게 심각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특히 이제 11조 그러면 정말 거품 물고 안티기독교인들은 달려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 교회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11조를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도 있는데 이 11조를 한국교회가 놓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드는데 과연 한국교회가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가 못 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어쩌면 많은 교회 공동체 성원들이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놓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교회 리더들 중에.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상 네. 놓지 못하는 그런 것. 그래서 결국 못 놓으면 이게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놔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서초동 교회 잔혹사에 네. 대한 그 주인공 교회, 네. 그 교회 이야기에서도 그렇듯이 그 수천억을 짓고 지었던 그 건물에서 과연 11조를 빼면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삶에 대한 감사로서의 예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늘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예물로서의 의미로서의 헌금만 가지고 그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11조 하지 않으면 교회 멤버십으로서의 자격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교회 이야기도 하고 거기 교단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 교단 이야기이죠. 네. 아마 그럴 것이고요. 저는 좀 아까 좀 더 깊이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헌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헌금을 하는지. 네네. 그래서 헌금이 왜 하는지에서부터 해서 이래서 헌금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 문제가 자연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하늘에 복을 쌓아서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누리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다른 개념으로서 헌금을 왜 하는지, 그리고 헌금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하면 이게 그 11조 문제와 뭐 다른 많은 헌금의 문제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저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의 유래가 이렇게 보면 구약 시대에 이제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이었는데 속 끌고 그렇죠. 재물의 어떤 개념이 이제 와서 지금 헌금으로 물론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래를 보면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재물은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재물은 필요 없어진 거죠. 그 오히려 이제 이것은 감사의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렇잖아요. 과부가
두 랩돈을 다 냈을 때는 네. 이런 거죠. 예수님 봤을 때는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 너 그거 2개 다 내면 너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걱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깝깝한 거지. 예, 예.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인데 네. 그런데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신다고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감사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냈다라는 건데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믿음의 고백이 통해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감사해서 네. 내가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러니까 율법적 접근하는 것이 다 드리고 싶지만 그런 내 믿음이 약한 관계로 그래도 나 하나님 나 뭐 좀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다 드려야 옳지만 그러나 나 먹을 거 좀 남겨놓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마음이면 건강한 헌금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제가 너무 더 가볍게 얘기했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제가 헌금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를 고백할 때, 교회를 뭐 공격할 때 이 헌금과 돈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거는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든 12시 예배를 드리든 오후 3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아무런 관계도 안 해. 그런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 왜 무슨 헌금 걷어서 뭐하는 세금도 안 내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변증? 적어도 변증은 아닐지라도 내 나름대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의도와 의미,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관성화되어져 있던 헌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는 못 나와도 헌금 봉투는 내라라고 갔던 그분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의 헌금의 의미고 헌금하고 있는 작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땅만 밟을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쌍놈 새끼들아 나가라 뭐 딱 꺼져라 뭐 이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렇죠. 딱 꺼져버려라 그러는데 이런 우리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건강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렸을 때 예물이라고 표현한다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물이라는 표현도 저는 뭐 구약의 하여튼 의미이지만 저는 뭐 거기에 대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가장 좋은 게 헌금이에요. 헌금. 그냥 헌금이죠. 돈. 예. 그러니까 드리는 돈. 드리는 돈이에요. 드리는 돈. 그게 가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물 뭐 다른 뭐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서 포장하더라도 그냥 헌금이다. 헌금. 가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혹은 또 목사의 월급을 주기 위한 돈이다. 그러니까 쉽게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어떤 자금이다. 도구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그 이상 건데. 그 의미도 아닌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시다면 뭐하러 바치라고 했겠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거다라고 의미를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다 내 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우리를 때리려고 하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신 건데 솔직히 만약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세상 바라보고 살래?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래? 이거거든요. 세상 의지해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 의지해서 살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헌금도 하나의 그거랑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양의 문제는 아니다. 양의 그렇죠. 문제는 아니죠. 두렙돈과 더 많은 달란트와 차이도 있을 텐데, 달란트를 냈다고 해서 1달란트, 2달란트를 냈다고 해서 칭찬받을 거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이건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야채나 뭐 야채까지 조그마한 것까지 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야 너네 왜 사랑의 11조는 안 하냐?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11조에 대한 언급의 전부예요. 뭐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본 건 그렇습니다. 신약에 한 2군데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1조라고 하는 언급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11조도 마찬가지. 11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이야기인데 혹시 세전 11조가 맞는 거예요? 세후 11조가 맞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이야기의 이면이 뭐냐면요. 11조를 율법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전인지 세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그 논쟁하는 하시는 분들이 참 어리석다. 근데 그거요. 굉장히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죠. 엉뚱한 이야기에 지금 이야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11조 핵심도 아니고 11조 이야기의 줄거리도 아니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온전한 11조. 우리가 이제 실상으로는 율법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시대를 구분하는 옛날부터 이제 뭐라고 조직 신학에서 나온 용어들을 쓰자면 구약의 율법 시대, 예수님께서 쓰는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제가 정의할 수 있는 애매함이 있어서 일단 잠깐 넘어가지만 그 시대에 과연 11조의 정의, 헌금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오늘 이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저는 제가 하는 정의는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요 이야기는 이렇게 봅니다.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 성의와 내 믿음의 표현을 내는 하나의 돈. 예.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돈은요 교회 공동체가 잘 쓰는 겁니다. 그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것을 사회 사업을 위해서 쓰든 아니면 목회자가 어느 정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든 교회에 전기세를 내든 또 하나는 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든 그럼요. 여러 가지 쓰임의 용도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설립된 목적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안 쓰여지잖아요, 근데. 아니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안 쓰여지는 교회들이 있지요.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많죠. 저는 많은지 안 많은지 제가 제 주위의 목사님은 다 미자립 교회라는 목사님들이라. 아니 솔직히 그렇게 돈이 많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기 힘든 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은요. 실제로 몇 분 안 돼요. 우리나라 교회 1%도 많지. 5만 교회가 넘는다고 하니까 1%면은 500교회 되나요? 네. 1%는 500교회인데 500교회 정도 될라나요? 지금 한국 교회의 80%가 미자립이라고 해요. 그 목회자가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목사가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교회. 일을 해서 벌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네. 한 80%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정말 뭐 돈 많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십거리로 계속 올라오고 입으로 올라오는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은 전체 교회의 몇 프로 되지 않잖아요. 1%도 안 될걸요. 네, 1%도 안 되고 몇 명이죠. 몇 명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듯하게 보여져서 그렇죠. 너무 안타깝고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재정적으로 미자립되어져 있는 분들과 열심히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또 찾아보고 박수 쳐주고 물론 우리가 이게 지금 하는 것은 뭐 그분들에게 물론 박수를 쳐주지만 또 이제 그렇지 못한 한국교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좀 드러내고 그나마 좀 문제 해결하는 단초를 좀 열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단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그게 햇볕이 되고 햇빛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기독교 내부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부에서 올바로 좀 정립시키고 나갈 바를 좀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비난과 비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목사로서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또 목사님들 계시지만 성도로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것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내가 내부에 있는 인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한 비판이다. 네. 그런데 외부에서 뭣도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건 그 비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될 사람들로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비판을 해야 돼요. 비판해서 도대체 조용하게 그 가라앉은 이 구정물이죠, 구정물. 그렇죠. 옛날에 돼지 물 줄 때 이 음식물 쓰레기 가만히 깨끗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속에 더러운 것들이 뭐가 있는지 밝혀내고 있으면 건져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꾸준하게 건져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 이 작업하자고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이야기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네.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성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 있고 웬만했다가는 찍혀 나가죠. 당신 나오지 마시오.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을 제가 알아서 가봤는데 그분은요 짤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린 권사, 잘린 집사. 아니 교회에 슬프네요. 교회 한 2년 전에 그분 하는 이야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교회 8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대요. 강남 터미널 근처에 있는 큰 교회. 그래요. 그랬는데 그분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해 오시면서 교회를 새로 줘야겠다 그런 거죠. 또?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쁘게.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다가 권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책도 냈어요. 그분이 책도 냈는데 그 이야기로. 근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전 짤권이에요. 그래요. 슬픈 얘기네.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요. 나가라고 하는 거죠. 나오면 되죠, 뭐. 나오면 되고, 건강한 교회 찾아서 가시면 되고요. 한 교회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솔직히, 한 곳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런 문제라면 100번이라도 일으켜야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성의 교회에서, 거기서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막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분위기 나잖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장로나 누구를 시켜가지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 좀 알아보시지요. 내지는 뭐 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오. 그러면 또 정리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가나안 성도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가? 그게 뭐예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는 성도, 뭐 이렇게 교회 나가지 않는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런 아웃사이더 크리스찬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가시는 성도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큰 교회 가시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들 교회가 작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교회라고?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제가 이렇게 쭉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면 네. 대개는 많은 그러니까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까라고 하시는 네.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작고 작은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안 크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안 모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달콤한 걸 원하거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 네, 그렇게 네. 그런데 이제 제 주위의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네, 네. 왔다가 사람들이 왜 갈까? 정착도 못하고 갈까? 그것도 몰라? 설교 바꾸면 돼?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지요.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또 채찍질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만약에 딴 곳에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작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려요. 그곳에 어느 교회 작은 교회 가시라고. 예.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도 뭐 헌금을 얼마나 내 이런 절대 그런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상처도 안 받으시고요. 그러시죠. 일단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그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하라고 해야죠. 저는 헌금에 대해서 하라고 하거든요. 열심히 해라. 뭐 많이 내라고는 안 하지만 네. 열심히 해라. 또는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헌금 많이 해야지.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든지 훈련이 그만큼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내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헌금 설교를 안 해도 헌금을 많이 해. 네. 이런 분들이 있으시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주 건강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목회자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헌금을 하는지 네.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왜 헌금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헌금을 해야만 네. 하나님께서도 그 헌금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아주 기쁘게 운영될 수 있고 교회 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그것이 아니라 그냥 헌금을 소위 이야기하는 뭐 습관적으로 네네. 혹은 뭐 율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안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안 받으신다 그랬고 역시 교회 공동체도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헌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박 복을 받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요. 네.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헌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헌금을 소위 이야기하는 샤머니즘적으로 이거를 접근하고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도 뭐 30배, 60배, 100배를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마치 내가 이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을 잘 부려서, 그죠? 잘 부려서 하늘에서 복을 받겠다라는 게 이게 사실은 내가 무당한테 돈 갖다 주고 굿도 좀 해주셔. 이것과 사실은 별반 틀리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얼마나 뭐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가 이제 11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은요. 네. 똑같아요. 무당한테 돈 갖다 주고 굿 좀 해주고 내 애군을 좀 막아주십시오 하는 거가 뭐가 틀려요. 절반 틀리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접근을 했다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접근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도 많고요. 실제 이건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다고요. 그런데 11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조금 결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면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교회 건물이 없고 목사님이 교회 건물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해야죠. 예, 예, 11조 해야죠. 11조 해야 되고. 어떤 의미로 해야 됩니까? 11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무금으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11조가 의무금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기타 나머지 감사헌금은 제가 이 헌금은 영적인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네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나머지는 후원금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헌금에 대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영적인 의미 해석은 뭐 저보다 네. 아마 더 잘 아실 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 첨언하지 않더라도요. 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한다면 그렇게 11조 하는 것과 후원금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억지로 하거나 11조로 억지로 하거나 강요해서 할 것이 아니라 강요하거나 뭐 체면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11조라는 것을 용어를 빼고 그저 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체계로 그냥 묶어버리면. 저는 그래도 무방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이제 11조라고 하는 것을 왜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공격이.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왜 11조만 하라고 강요하냐고요. 다른 11조도 해야, 제2의 11조도 해야 되고, 제3의 11조도, 11조만 해도 그렇게 해라고 강요해야 되고요. 절기도 다 지켜야지.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기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킬 게 너무 많죠. 먹을 것 가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10계명은. 네. 타가 10계명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나머지 율법 조항들 다 지켜야 되잖아요. 왜 안 지키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죠. 근데 왜 유독 11조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으면 내가 필요한 것에서는 강조하고 내가 불리한 것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저도 이 11조 얘기하면 조금 근데 하여튼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서로 의견이 부딪혀서 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11조 하라 그랬다고. 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 11조 하라 그랬냐. 네. 근거를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11자인가 박화 채소와 있잖아요. 그거. 그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목사님 그것은요. 아까도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지만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성서해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은 11조를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그렇게 너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놈들이 왜 사랑의 11조를 안 하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율법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 11조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율법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확히 보면 구약 시대라고요. 그럼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죠 11조를.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 물론 100번 제가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라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지. 네? 그런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간에 계속 그 11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소위 보이시는 목사님들의 근간은 11조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제가 얼마 전에 이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여러분 JLB ABC인가 하는 방송이 있어요. 종교 팟캐스트, 종교 팟캐스트에 있는데 여기에서 제 방송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네. 저에게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저에게 저만을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방송을 타겟으로 다룬 방송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나도 깜짝 놀랐네. 이게 8월 25일인가? 아닌가? 어쨌든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쯤 방송이에요. 그 방송. 그것도 데일리로 하는 방송인데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저에게 김종현 목사님께 드리는 방송 해가지고 했어요. 30분가를.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거기가 이제 안식일교단.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안식일교단이라고도 안 한대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예수 재림교단인가? 네, 재림교회인가? 예, 그럴 재림교회인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단을 이제 제가 그때 방송을 하면서 이단 방송이다. 이 이단 방송들이 이단 방송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방송들이 많다. 네, 예. 뭐 신천지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가려서 들어라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걸 들으셨나 봐. 그리고 그걸 듣고서 이제 자기에 대한 변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저에게 이제 내가 목사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 다른 이야기들을 쭉 풀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율법주의적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들 그분들은 우리를 일요일교회라 그런데요. 자기는 안식일교회고 우리는 일요일교회라고 부른다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교인들 이렇게 부른다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율법주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율법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럼요. 그 이단이고 예. 율법과 구원은요.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데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근간은 구원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의 의미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율법을 완전히 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깨물로써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거든요. 해처모의 의미죠, 사실은.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맥도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단인 거죠. 이단인 거고. 그렇죠. 예. 자꾸 우리가 이단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거 안식교는요.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들의 말은 제가 안식교 얘기를 하지. 어쨌든 뭐 간단하게 율법 얘기하다가 율법주의 얘기하다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성경을 뭐 최고의 권위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 해석의 모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안식교의 창시자 앨런 화이트 여사인가요? 그분의 가르침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호함과 성경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경에서의 해석, 성경 해석의 답은 어디서 찾고 있냐면 앨런 화이트의 가르침에 해설서. 해설서. 거기서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있지만 그들은 찾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서를 기준으로 하지만 탈무드나 미드라시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과 같은 건 그래서 이단이다. 그런 의미. 뭐 일단은 이단이에요. 일단 이단이고 무슨 말을 해도 이단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한 또 40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이거? 그쪽에서? 아무도 어때? 그분이 저번에 그 일 끝나고 나서 미국 간다 그러더라고요. 갔다가 오면 저에게 연락해서 나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만난다고 뭐 달할 게 있겠습니까만은 뭐 만나도 좋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만나서 신앙 얘기를 하고 그렇죠. 뭐 2단이 아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단, 3단 뭐 왜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서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팀 안에서도 2단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뭐 나쁘니 좋니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인간적으로 살다가 만나서 같이 좋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왜 얘기가 자꾸만 딴 데로 튀어요? 아니 이거 너무 재밌어 이 이야기는. 제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스님 친구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 페이스북에 보면 쭉 사진 찾다 보면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스님이 우리 그 내가 목사다와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매월 후원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이런 교회, 네. 건강한 교회를 하다 보면 건강한 사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네, 그렇죠. 거기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후원을 하시고 많이는 뭐 스님이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아주 약간이지만 마음이 참 그 마음을 저에게 아름다우신 거죠. 보여주셔서 제가 정말 땡큐했습니다. 이분이 영화에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영화에도 참여하신 분이고요. 예전에 그 불교 영화가 작년 재작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도 나오신 분이고 어쨌든 재밌는 분이에요. 너무 네, 재밌는 네. 분인데요. 비구니 스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비구니 스님이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혼란스럽진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깔끔하잖아요. 네, 혼란스럽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가지거나 그리고 어쨌든 강박관념. 네, 강박관념, 강요 당하거나. 그러니까 헌금이 네, 구원이나 우리의 복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 그저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서 그렇죠. 헌금이 진행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헌금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저당 잡히거나 목사들에 의해서 저당 잡히거나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시는 목사님 교인들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도 많이 봤어요. 11조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거 안 내면 막 가정에 무슨 큰 폭탄이라도 맞을 것 같은 그런 일 11조 안 낸다고요.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 또 송포수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삥 뜯는다는 건 편집해라. 왜?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것 같다.